주일 3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이때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소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래도 예수님께 나가고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끈질긴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탈레반이 20년 전에 나라를 잃었던 정권을 잃었던 탈레반이 다시 그 나라를 차지해 가지고 지금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은 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정부와 군인이 탈레반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수도 카불을 점령해서 탈출하기가 어려운 시기 때 그때 우리나라 수송기가 가서 390명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탈출해서 데려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상이 높여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난 우리 성도들이 이때도 승리해서 하나님의 위상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때를 분별하며 살라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신앙생활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시대의 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오늘 29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때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생기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실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냐면 말세의 때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분쟁이 있고 어떤 나라는 산불 때문에 고생하고 어떤 나라는 물 때문에 고생하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해야 성도가 그 시대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 때를 잘 분별해서 믿음의 때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미라클이라고
명명된 기적이라는 작전을 할 때 우리나라는 이게 미군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미리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교민들을 다 설득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라고 철수하라고 공고하고 8월 15일 날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우리나라 교민 자영업자 한 사람을 대사관 직원들이 찾아가서 설득해서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초부터 우리나라가 거기 세운 병원, 직업훈련원 이런 데서 함께 일했던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8월 23일 날 우리나라 수송기가 들어가서 390명을 무사히 구출해오는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8월 25일 날 수송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이 500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는 수송기에 한 명이 타고 나오고 그 25일 날 수송기 2대가 갔는데 그때는 한 명도 태우지 못하고 그냥 파키스탄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정부와 다르게 일본 정부는 때를 좀 관망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차나 만사가 뭐가 있냐면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 때를 분별해서 그 때를 잘 선용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이런 일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 집안이 그래서 좀 살만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서예를 좋아하셔서 귀하게 쓰는 벼루가 있는데 그걸 절대로 자식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소년 안중근이 붓글씨 쓰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아버지 벼루를 갖다가 먹을 갈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 벼루가 깨졌답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던 종이 와가지고 도련님, 이거 도련님 했다 하지 말고 제가 깼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인 어르신이 나를 나무라고 때릴 겁니다. 저는 매 맞는데 이골이 나서 맞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소년 안중근이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건들지 말라고 한 벼루를 손대다가 그만 깨트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종아리를 때렸는데 종아리 피멍이 들 정도로 때렸답니다. 그러자 아파하고 있는 소년 안중근에게 그 종이 와가지고 그랬답니다. 도련님,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말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소년 안중근이 그랬답니다. 몸은 아픈데 마음은 편하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할 때를 놓치지 않고 구했더니 그 마음이 편해졌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정치권이나 TV 뉴스를 보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진 다음에는 도리어 뭐가 되냐면 죄가 중해지기도 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문제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겁니까? 은혜의 날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은혜의 날이 되고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데 그 복 때문에 그 복에 빠져서 세상 즐거움, 세상 편향에 빠졌다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함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면서 그 순간에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거거든요. 때가 임하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말하는 겁니까? 순종하면, 응답하면 그때가 은혜의 때가 되고 능력의 때가 되고 축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때를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때를, 시대를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 두 번째는 말씀의 힘으로 살라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뭐냐면 이루어지고 시행된다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모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보냄받은 자이고,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의 소관이냐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은 변해서 끝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 이때를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해주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거든요. 그 마른 뼈들이 상징한 게 뭐냐면 피폐하고 영적으로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됐더니 그 마른 뼈들이 움직여서 살아나고 나중에 생기가 들어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피폐한 심령도 무엇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우리가 앞길이 어두캄캄하고 미래가 불안할 때 성도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힘으로 말세를, 어려운 때를, 힘든 때를 살아가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울왕은요, 무엇에 신경 쓰며 사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한가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패망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다윗은 무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무엇을 붙들었냐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는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윗처럼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터지자 외국 언론과 우리 국내 언론이 우리나라 정부를 많이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버렸다라고 외신이 보도하기도 하고, 국내 언론에서는 다른 나라들은 다 조력자들을 구출해 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명단도 조사를 못 해가지고 탈출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와 군 관계자들이 일체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침묵 가운데 조용하게 뭐하고 있었냐면 그 탈출을 계획하고 준비해가지고 실행에 옮겼거든요. 심지어는 수송기를 가지고 가서 데려올 때 혹시 미사일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피하는 훈련까지 다 마친 다음에 그 일을 감행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정부가 그렇게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았냐면 그 작전은 극비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거하면, 말씀이 자리 잡으면 우리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관광지가 있는 해변 지역에 어느 날 가보니까 갈매기 떼가 죽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거기 간 사람이 보니까 갈매기 사체를 치우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이 갈매기들은 왜 죽었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치우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관광철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주냐면 새우깡도 주고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그걸 채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더 즐거웠고 재밌어서 자기 손에서 그 과자, 빵, 간식거리를 먹는 갈매기들에게 더 많이 주게 됐다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매기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입맛이 바뀌었대요. 원래 자연에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자연에 있는 것은 단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간식, 빵, 과자, 사탕 이런 것들은 단맛이 있으니까 거기에 길들여져서 입맛이 바뀌어버렸답니다. 그런데 관광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간식거리를 안 주니까 갈매기들이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맛을 잊지 않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맛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능력 있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삶의 원리 세 번째는 깨어있는 삶을 살라입니다.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24시간 눈 뜨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라고 하는데 깨어있으라에 관주가 달렸습니다. 3번이라고 관주가 달렸는데 밑에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기도하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 이때를 잘 분별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며 결정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 보니 제자들이 졸고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뭐라는 겁니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실패하잖아요. 졸면서. 그래서 시험에 들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깨어 기도하지 않았더니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무덤에서 누굴 만나냐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남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는 자, 깨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깨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깨우는 자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오늘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시무를 주면서 그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누가 있냐면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았음을 아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주인은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깨어있는 것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충성된 종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을 통해서 각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 국민과 조력했던 사람들을 이게 구출하는 작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빈 비행기로 왔습니다. 스웨덴도 전용기를 변했는데 빈 비행기로 왔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는 때를 놓쳐버려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게 탈출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영국은 이게 초창기 때 탈출을 시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사진 한 장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영국 기자가 그 수송기를 타고 오면서 그 수송기 안에 무엇을 실었냐면 영국 장교가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사람들이 살겠다고 비행기 날개를 잡고 지금 떨어져서 죽는 상황인데 사람을 실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이 구한데 거기다 무엇을 실었냐면 자가용을 실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카불 공항으로 각자 오라고 했는데 카불 공항이 생각보다 빨리 점령돼서 한 곳에 모이게 됐는데 제일 나중에 나온 자영업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사관들 직원들과 문제가 생기면 자기 사업장을 그 사람들의 피난처로 만들기 위해서 있다가 40도가 넘는 낮 기후를 피해서 거기 아프간 난민들이 그쪽에 모였다가 버스 6대로 공항으로 이동해서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문제거든요. 저 여러분들 각자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빈 비행기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싣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생명을 구원한 열매를 가지고 나갈 것인지를 우리가 보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때를 잘 분별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상을 높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